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 두려움이 많죠. 고난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죠. 네?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 라마 선교의 모든 회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기에 지금 22절 오기 전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병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인파가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산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갈지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누가 아셔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단다. 다 아신단다. 먼저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놓고 어디로 간다고? 산에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으니까 많은 인파가 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쉬기도 하시고 조금 가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셨죠. 그리고 이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 건너편이 어디예요? 게네사렛. 그곳에 목적지가 그곳이에요. 이 제자들이 가는 목적지가. 예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거든요. 건너편으로 가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일어나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죠. 막 문제를 다가오니까 우리도 그러죠. 많은 문제가 다가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데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다 보고 그 기간, 그 힘든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기간. 나를 내려놓는 기간.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기간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잖아요.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놀라잖아요. 그런데 나 안심해라 나야 나.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도 어떤 것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야. 풍랑도 있다는 거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나에게 왜 질병이 있어요? 왜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왜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 안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을 때, 주님 나 죽겠어요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다. 오늘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도 잘 알죠. 제 15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수천하셨는데, 우리는 바닷가라 물고기도 잡고 또 밭에서 또 나는 것도 있고 논에서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다 살 수 있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바다에서 나는 것, 또 논밭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농사 짓고 바다에서 나고 부지런하면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개도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막 어업을 하니까 그걸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일은 안 하시고 그냥 좀 한량이셨어요. 그러니까 논밭에 하면 약을 이제 뿌리는 일, 그런 일, 바닷가에 이제 어떤 장어를 잡는 일이나 그런 일, 다른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오시면 보면 이 물고기를 보면 조그만 것들은 다 버리더라고요. 큰 것만 그냥 다 이렇게 챙겨서 그걸 갖다 이제 팔기도 하고 남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맨날 그러시고, 아유 저것은 찬송밖에 모른다고 찬송밖에 모른다고, 세상 노래로 부를 줄을 모른다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5남매 중에 제가 세 번째예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여동생 남동생.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위로도 밑으로 도니까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맨날 그런 욕심쟁이라고 맨날. 그래서 늘 내 아버지한테 뭐 야단도 맞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예언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집에 주의종이 있다고. 그때까지는 몰랐죠. 주의종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늘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면 제일 효도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제는 고생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생이 없을 거라는 걸로.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해봤어요. 아니 지금도 힘든데 왜 고생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견디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늘 감사하다. 늘 감사.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늘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와도 오뚜기처럼 좀 힘들어도 그냥 다시 일어서고, 또 힘들어도 또 일어서고. 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힘든 이제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아멘 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제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도 저에게 그랬거든요. 네 앞길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 죽인다고 해도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문증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지를 다녀왔는데,
정말 중상으로 총으로 그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그 장면을 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도전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전도를 하고 저렇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갔구나. 아, 고무신 9컬레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하고 교회도 몇 개를 세우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증도라는 곳이 천사의 섬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곳에 가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그 옛날에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당장 내 아버지가 너 죽인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을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그 희생이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의종들 그냥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에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34절에 보면 그 건너편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죠.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게네사렛 땅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오.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역이 떨어지면 두려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무슨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 배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문제는 잠시예요. 주님이 오시면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내 어떤 계획으로, 내 어떤 그냥 뭔가 생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맡겨버리면 되는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갈 길을 잘못 갔는가? 분명히 응답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많이 그러잖아요. 내 일이야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먼저 지레 겁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먼저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지,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를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내리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안 두려워. 그런데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고 어떤 질병에 딱 오면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죠. 내가 해볼 아니면 내리고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오직 벽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자. 너 죽는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안 보고 어디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 회개하고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시간 오늘 나를 데려가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왜 네 분밖에 손을 안 듭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천국 안 갈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 지금 이 시간에 나 데려가면 내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본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두려워서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나 데려가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 주의적으로 불렀으면 당당하게 나 갑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 주님 앞에 갑니다.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김동식 목사님 손을 드네요.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시간에 모였습니까? 우리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최종 목적지는 지금 여기 게네사렛 땅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게네사렛 땅에 가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라니까요. 아니 그거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 깜짝 놀랐네요. 우리 남아송에는 다 손들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데려가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네요.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니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못 가면 안 그러겠어요? 주님이 몇 개월 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주 그런 말씀을 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두렵잖아요. 천국 가야잖아요. 천국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죠. 그 날을 알면 이단이죠.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적인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게네사렛 땅으로 너희들 배를 타고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들이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 길에 고난을 당해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잖아요. 누가 해결자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시는 게 있어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구원자, 나의 세계를 다 통틀어서 두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이에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나야 되잖아요. 오늘 이살용 목사님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그냥 속에서 솟구치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얼굴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못하는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 모세도 얻었으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갑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할 때 이 모세가 처음에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또 가게 하죠. 또 이로를 가게 하시죠. 바로 앞에 가서 또 좌절합니다. 내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또 이로를 해서 또 가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모세가 어찌 보면 가장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그냥 위대한 지도자죠. 이 모세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가나안 땅도 못 들어. 거기까지 사명이에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기까지의 모세의 사명이라. 이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바라보기만 하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천국 갔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주님 풍안이잖아요. 아니 그곳에 못 간 거 아니야? 아니요,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우리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잖아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보면 내 죄가 깨닫게 되잖아요. 자꾸 또 오늘 또 말씀하시면 또 오늘 또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절로 나오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맞습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죄를 지니까 눈만 뜨면 죄를 지더라고요.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날마다 죄 지더라고요. 보면 조금만 좀 거슬린 거 있으면 벌써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고. 졸리십니까?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쁜 얼굴 좀 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 짓고 있어요. 날마다 저녁이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죠. 오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여 내가 입술로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요. 아니 자동으로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만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거슬리는 게 많지요. 지금 주님을 가라고 하는 그 길에 무엇이 거슬려요? 바람이 거슬려서요. 바람이.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밤 사경 한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고난당한 것을 보고 오셨다. 고난당한 것을 보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쭉 우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무엇으로 봤어요? 주님을?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고난의 해결자라십니다. 고난의 해결자. 우리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자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본들 안 되죠. 주님이 해결자, 주님이 해결자.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우리는 내 문제가 거슬리는 문제가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그것을 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다 치다 안 되면 이제 포기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야 손을 들죠. 네, 빨리 손 드시기 바랍니다. 빨리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 내가 세상을 이겼. 누가?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아니 뭐 이 앞에 서서 아이고 서 목사 뭘 저런 걸 자꾸 얘기하나? 아니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하라는 것만 합니다. 하라는 것만 합니다.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죠. 처음에 부를 때 아이라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무엇을 보냐? 환상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아요. 그래? 또 무엇을 보느냐? 북쪽에서 길어진 가마를 보고 있어요. 아, 살구나무가 가장 일찍 꽃이 피잖아요. 빨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그 북쪽으로 이렇게 가마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서 사명을 감당하겠죠. 눈물의 선지자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도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도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못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도 두려워서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라마 성교의 모든 회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 30절을 같이 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30절 시작. 아멘. 바람이 무서워 빠져갔다.
우리 지금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유령이다 할 때 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그냥 얼른 그런 주님이 오라고 하죠. 얼른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그냥 무리를 걸어서 갑니다.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반드시 잘 가죠. 바라볼 때는. 근데 옆에 환경을 보니까 넘어져버려. 빠져버려. 무서워서. 바람을 보니까 물결을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떤 환경, 어려운 문제 이걸 직면하면 어떻게 해요? 빠져버립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뭐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는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는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는가? 저희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한 번 말씀해줬으면 그 말씀을 믿고 가야지. 너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합니까? 주님이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렇게 될까? 우리의 상상 바뀝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아니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는 다 주님 보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빠져버렸어. 그럴 때 빠져가니까 이제 무서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손을 내밀면서 야,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했다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야, 어찌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잖아. 수제자인데 어찌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나서기도 잘나서 아주 호기심이 더 많은 이 베드로.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냐?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요. 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주님 맞습니다 라고 따라가야 되는데 의심한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혹 빠지면 우리 주님이 혹시가 아니라 건져주신다. 바로 건져주신다. 즉시 바로 곧 건져주신다.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찾아오셨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위로하시고. 주님은 늘 그러시더라. 그런데 우리는 늘 의심을 많이 하죠.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가 너무 앞서가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서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고 가시는데 내가 그냥 지레 그냥 앞서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두렵지 않는 그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네, 4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분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니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도 우리가 보면 길르앗에게서 난 그 기생에서 난 그 아들이잖아요. 길르앗에게 그 기생이 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본부인의 그 자녀들이 내쫓지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돕당으로 가죠. 돕당으로 쫓겨갔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쫓겨나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건져줘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암몬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암몬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게 만드니까 이 입다가 필요하게 만들죠. 그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고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찾아오죠. 그럴 때 입다가 그럼 나를 장관으로 세워주겠냐? 나를 대장으로 모셔갈 거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기자마자 승리하자마자 이 입다가 그때까지 얼마나 이 입다는 쫓겨났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어요. 이 어려운 속에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 나쁜 환경이 아니라 입다에게는 그게 기회잖아요. 기회. 그 장관으로 대장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버리잖아요. 우리도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야. 기회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어? 우리 나이를 많이 타다잖아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근데 60이 좀 넘으면 아주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요. 80이 넘고 90이 돼서도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 전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조금 육은 조금 힘들겠지요. 영적으로 막 빨리 바쁘게 지나가면 이 영적으로 막 바쁘게 막 움직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따라가면 육은 좀 피곤해요. 40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우리는 나이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면 가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했으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보면 부인하고 간다고 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상관없이 죽을 때 되면 막 그냥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겠느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죽는 사람을 보면 해결을 다 시켜서 데려가더라고요. 보면 편안하잖아요. 그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막 안간힘을 쓰고 사단하고 전쟁을 벌이고 안간힘을 쓰고 하던 그런 분들 보면 얼굴이 딱 나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딱 두 분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정 작은 어머니 돌아가실까 되니까 삼성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밤을 같이 잤어요. 저하고 같이 잠을 자고 싶다고 해서 제가 왜냐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집사고 권사고 그러니까 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주의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시샘을 했다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조금 그랬어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해결을 하더라고요. 다 용서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하고 가는구나. 그리고 단장을 하더라고요. 그 밤에 막 눈썹도 단장을 하고요. 아니 일어나 자기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러더니 막 거울을 달라고 그러더니 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름답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죽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다 해결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천국 가겠다. 이분은 지옥이다. 이게 딱 얼굴로 표가 딱 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손을 탁 잡으면서 미안했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저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 밤에 그렇게 같이 자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상태인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을 시켜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늦게 가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가기 전에 우리는 주의적으로 부름받았으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위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 천국에 가서 정말 더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라마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죠. 네, 그럴 때마다 우리 늘 이곳에 오니까 좋다 이런 말이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뭐가 있어.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곳에 가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죄종들이 정말 이 시대가 악하잖아요.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악해. 정말 너무도 악하고, 또 강남 쪽에서는 마약이나 얘들이 엄청나게 마약 때문에 또 시달리고 있잖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이단들이 더 전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지금은 다 드러내놓고 마지막에 이단이 판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분별할 때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 또 아니면 또 선교, 또 더 나아가서 또 가정사역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가정사역, 또 교회, 또 선교, 이 모든 우리 이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길을 기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아 선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